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미안한 그죠? 설교가 길건데 어떻게 하죠?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있는 교회에 특별히 교회들마다 기독교 교육의 날을 거의 지키지 않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김용호 명예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섬겨 주셨고요. 그때 아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커서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보내주시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한국교회로 파송하고 개교회가 모판이 돼서 좋은 청소년들을 키워내야, 그리고 그 학생들을 신학교에 보내야 신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또 지역교회로 개교회로 돌아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 근처 학교만 보낼 생각 말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꼭 보내달라고 외부에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본사에서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장신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장신대로 오세요. 기독교 교육의 날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참된 교사이시고 모델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날이 가까웠을 때에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 있을 수 있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즘 영어 공부 어린이들 많이 하죠? Do you understand?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고 있느냐? What I have done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발을 씻기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고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멘토이고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닮고 싶은 선생님은 있으십니까? 어른도 스승도 롤 모델도 요즘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보수, 꼴통, 수구 뭐 이렇게 불러요.
안 들어봤구나. 그렇게 불러요. 또 뭐 조금 진보적이다. 진보. 보수와 진보는 다 좋은 말인데, 보수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보는 현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아주 좋은 건데 거기다가 다 꼰대를 붙여요. 보수, 꼴통, 꼰대, 진보, 꼰대, 위장, 진보. 무슨 말이냐 하면 본받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뒤로 자기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나는 스승도 없고 멘토도 없고 닮고 싶은 선배도 없다고 말합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면접을 하러 올 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고요. 존경하는 목회자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도 자기를 돕지도 않았고 방치했고 부모 도움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스스로 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으실까요? 나는 스스로 자라났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요즘은 강아지들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강아지 태어나면 몇 개월 정도 되면 성견이 됩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래야 긴장하시죠? 한 12개월 되면 거의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4개월까지. 그리고 수명은 한 15년 정도, 18년 정도까지. 강아지는 2년이면 충분히 다 자랍니다. 저건 망아지 태어나는 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잘못 태어났는데 애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어렵게 난산이라고 그러죠. 난산을 했는데 금세 몸을 툭툭툭툭 털고 막 얘네가 조금 비틀비틀 거리다가 막 걸어요. 동물은 1년, 2년이면 다 큽니다. 아이는 1년이 돼야 겨우 서서 걸을까 말까. 어린이집 가야죠. 유치원 가야죠. 초중고, 대학, 초중고 의무교육 받죠. 적어도 13년, 15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또 대학 가서 공부해야 돼. 우리 빨리 결혼하고 싶은 좋아하는 남친 여친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모 허락 없이는 18살 이전에 안 돼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18세 이전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도 설교가 더 있지만 지금 굉장히 천천히 마음껏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천천히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려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가르침은 인간은 배우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의아한 것은,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것도 알고 난 스승 선생님 것도 알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이셔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라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배우려는, 가르침을 따르려는 모습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히 주님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저희 이모님이 10년 동안 세브란스에 입원하셨는데 몸을 못 쓰시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근데 너무 딱딱하게 부르셨어요. 이게 엇박자로 나가면 약간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박자 지키시느라고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침을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 발을 씻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겸손함을 배우자. 네, 그 겸손함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 연세가 좀 드셨을 때 아버님을 모시고 한번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등을 처음 밀어드렸어요. 어른이 돼서. 근데 한 번밖에 못 밀어드린 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밀고 발을 닦아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건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을 만든 다음에 너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와 교인과 교인과 목사가, 성도가 성도, 서로 재직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로 선생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서 서로 발을 씻기면,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이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를 보낸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로 모신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모여서 서로 서열을 매깁니다. 1번 종, 2번 종, 3번 종, 누가 더 높냐, 누가 대접을 받아야 되냐, 누가 오래되냐,
우리 대형교회 120년 됐으니까 등록교인 번호 1번은 없으실 거고 2번은 없으실 거고 3번은 없으실 거고 50번부터는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높냐고 높낮이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종이라면, 내가 너희의 스승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 말씀합니다. 7월 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신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셨냐 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저는 아주 곤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네 발을 남에게 보여주지 마라. 양말을 함부로 벗지 마라. 네 발을 보면 어떤 여자도 시집 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무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발을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씻겨 주셨어요. 그 부끄러운 발을 은사님이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리 발을 씻겨 주려고 해도 발을 씻겨 달라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발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묵묵히 품고 씻기는 사람이 있어야.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찬양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찬양대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교수같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이 설문조사했는데요, 가장 교수같이 안 생긴 교수 1위에 뽑힌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주로 운동학번이어서 축구장에서 축구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이 홍씨인데 제가 같은 홍씨로서 참 죄송합니다. 주로 운동학번으로 운동했어요. 네, 축구장에서 뛰었어요. 공부는 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최 목사님 공부 잘하셨는데 저는 못했어요. 조교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장학금은 늘 면제. 공부를 잘해야 주지. 늘 면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교수가 됐잖아요. 우리 동기들은 저를 보면서 웃어요.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됐을까? 제가 왜 교수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교수가 된 거는, 제가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늘 저를 격려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장신대 와서 교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손편지를 써서 유학할 때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유학한 이유는 좋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도전해 주셨고, 그 교수님의 따뜻한 섬김과 마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 때문에 저는 삼수에서 장신대 교수가 됐고, 큰 사고 안 치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섬김의 손과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교수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도 선생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지금 버벅거리잖아요, 그죠? 물론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조금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국말도 이렇게 못하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한 것은 미국에서 2세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전도사였습니다. 영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참 괴로웠어요. 매주일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는 저밖에 없는 거죠.
막 설교를 5개, 6개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첫 개회 설교를 하고 나서 망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고 애들은 그걸 듣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첫 집회가 끝난 후에 낙심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내려가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영적 범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남자아이가 툭툭 제 어깨를 치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Hey, Mr. Hong, your English is okay. We can understand you. Don't worry about it. 전 지금도 그게 제 귀에 쟁쟁해요.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지 않고 2년여를 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발 씻김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품고 가려주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시요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원튼 원치 않든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댓글 때문에, SNS의 글 때문에, 욕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DM이라고 해서 아주 직접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팔아버린 실패한 제자, 실패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을 믿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엄청난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고 심판받기가 무서우니까 평생 선생 안 하겠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우리는 싫든 좋든 마땅히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앙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제 아들은 유치원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왜 되고, 누가 크게 웃네. 왜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좋거든.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영원할 줄 알았죠. 초등학교가 되더니 30살 되어서 목사가 되어 주겠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대. 저는 한 번도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사는 거 보니까 돈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가더니 자기가 될 리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목사래. 다 안 되고 나면 할게.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선생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부모님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의 모습은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선생이 되고 교회에서는 후배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선생이 됩니다. 앞서 가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지직들을 보면서 뒤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선생 반면 교사로서 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믿을까 말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정면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나쁜 본보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형교회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 근데 다른 기록들은 다 있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약간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걸 기억했고요. 20년 전이니까 그 동네에 모텔이 많다, 그거를 제가 기억했어요. 모텔을 그 이름을 잘못 줬어요. 러브 호텔, 너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였어. 불륜 호텔 이렇게 붙이면 없어졌을 텐데, 러브 호텔이라. 그러면서 이런 우리 대연교회가 이런 지역에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다녔던 달라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달라스 신학교는 달라스 시내 중심가에서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동네. 밤에는 총소리가 빵빵 나고 막 이 119들이 911 차들이 막 다니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밤이 깜깜해지면 범죄들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혼자 도서관에서 늦게 나와서 차 타러 가는 데까지 이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 시큐리티 가드들이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 그런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어떤 독지가가 나와서 이 신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베이킨 지역에 아주 부자 동네에 좋은 땅을 주고 그를 옮기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마저 이 지역을 떠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 지역을 지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의 역사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까지 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쳐다봅니다.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저는 장신대에 가기 전에 모 대학에서 교목실장을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00~400명씩, 그때 큰 채플이 없어가지고 작은 채플로 8번에서 12번을 채플을 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던 때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여러분, 교목실에 목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이 교목실 옆에다가 큰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항들을 다 쓰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참조해서 반영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교목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목사님, 재미없는 얘기 하시면서 혼자 즐거워하시면 듣는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저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너무 즐거운데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성경 공부 혼자 즐거워서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듣는 학생들은 괴롭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성도로서 나는 신앙생활 즐거이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른 교우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은 어쩌면 슬프게 하고 소외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탈무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스승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스승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은 부모를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나고 사람답게 살려면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성도가, 교회가, 가족이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은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정의만큼 좋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란 누군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주의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도 이 공동체가 품에 안은 안전한 공동체란 것을 믿을 때에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픔을 볼 때에 그 발을 보듬어 안고 아파하며 씻어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대연교회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전반기를 마치는 이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참 모델이고 멘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